은혜로운 찬양을 감사합니다. 이 더위 가운데 맞이한 주의 날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6월 25일 73년 전 6.25 전쟁이 일어났던 그 주일날입니다. 또 교회력으로는 순교자를 기념하는 순교자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전쟁의 참상은 언제 어디에서의 전쟁이든 이루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또 순교자의 죽음의 가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항상 그 교훈의 깊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읽다 보면 2절 말씀에 헤롯이 칼로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죽였다. 12사도 중에 야고보는 교회 역사의 최초의 순교자가 된 것을 기록합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마띠아로 보충된 12명의 제자들 중에 요한복음의 기록자이고 요한 1, 2, 3서와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사도 외에는 모든 제자들이 다 복음 전파의 현장에서 각양 고난을 당하고 순교한 역사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이런 교훈의 말씀이 나옵니다. 전쟁으로 하면 전쟁의 교훈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참상을 기억하고 또 전쟁 중에 희생당한 이들을 기억하고 그 전쟁을 위해서 도와준 손길, 이웃나라나 누군가의 손길을 기억하라 하는 교훈을 생각하게 됩니다. 6.25의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사망자의 수, 무슨 폐해 현장, 이건 이때가 되면 언론에서 하도 많이 다루죠. 400여만 명이 죽었다 하지요. 남북한의 군대나 중공군의 사망자의 숫자는 물론이고 유엔군 사망자만도 5만 8천여 명에 이른다. 미군은 178만 9천 명이 한국전에 참전해서 도움을 주었는데 그 중에 3만 3,686명이 전사했고 거의 10만 명이 부상을 당했고 그 중에 시체를 찾지 못한 미국 군대의 실종자의 수만도 8,617명에 달한다. 그런 역사의 자료는 우리에게 전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많은 교훈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번 6.25 73주년이 되면서 언론에서 전쟁에 끌려갔던 지게부대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거론되는 것을 봅니다. 지게부대가 뭡니까? 군번줄도 없이 전쟁에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지게를 질 만한 기운만 있으면 그 지게에 전쟁 일선에 식량을 전하르고 포탄을 전하르고 무기를 전하르고 이렇게 전쟁에 용병되었던 지게부대의 희생자들 숫자만도 8,794명에 이른다. 그런 다시 회자되는 전쟁의 아픔의 장면을 접합니다. 지구 저편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죽은 사람들의 숫자에 대한 통계 말고도 지금 1년여 만에 지난해 2월에 시작된 전쟁인데 지난 올 3월의 통계로는 전쟁 복구 비용만도 400조 가까이 이를 것이다.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전쟁의 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싸움,
분쟁, 갈등, 전쟁, 그런 역사의 교훈에 대한 내용을 수없이 담고 있습니다.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난 큰아들인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한 후에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사건은 형제 간의 살해 사건이며, 이런 모습은 비화되어서 민족과 민족 간의 증오와 갈등으로, 나라와 나라 간의 대립과 전쟁으로 불붙여온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시죠? 며칠 전인 지난 금요일 아침 7시에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한 자그마한 주택 빌라에서 주차 문제로 이웃 간의 다툼이 일어나는데, 77살 된 노인이 55세 된 한 남자에게 언쟁을 하다가, 주차 문제로 언쟁을 하다가 자기 집에 들어가서 1m 되는 일본도 칼을 가지고 내려와서 그 칼을 휘둘렀고, 오른쪽 팔에 크게 부상을 당한 저를 수원 아주대학의 응급팀 유명하죠? 거기 응급 헬기로 후송했지만 과다출혈로 그만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언론은 그 77세 된 노인은 칼을 잘 다뤄서 무슨 검객 노인으로 이 TV 저 TV에 나와서 자기의 검술 실력을 자랑하던 그런 노인이었다고 후담을 말합니다. 여러분, 칼이 뭡니까? 의사의 손에 들리면 사람을 살리고, 주부의 손에 들리면 맛깔스럽고 보기 좋은 음식을 만들어내고, 칼이라는 것이 생산적으로 쓰여지면 귀한 것이지만 거기에 사리가 포함되어지면 우리 주변에 무기로 둔갑할 수 있는 흉기들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와 보시면 세 차례 이 짧은 말씀에 합당하지 아니하며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펼쳐가지고 계시면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나오는 37절과 38절에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을 주목하시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드린 주께 합당한 자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하나, 그런 교훈을 함께 나누는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주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별하는 자여야 주께 합당한 신앙으로 사는 거지요. 오늘 본문인 3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은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본래 하신 주님의 말씀의 의도를 곡해할 수밖에 없는 난해한 말씀의 한 부분이 오늘 이 장면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는 세상에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들여다보다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또 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렇게 의아스러워질 수밖에 없지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그는 평강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누가복음 2장에도 보면 베들레헴 거기 목자들 사이에 천사가 나타나고 나중 천군 천사가 등장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거기 찬송의 가사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평화를 선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했는데, 어찌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 장면에서는 내가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 하고 질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회복을 위해서 오신 것
맞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말씀에 근거하면 오늘 이 말씀은 전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말씀인 것만 같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말씀에 10장 34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는 것이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인 것을 드러내게 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류의 역사는 다툼의 역사이고 싸움의 역사이고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런 불화, 인간과 인간의 불화, 또 하나님과 사람의 불화, 이 불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사라는 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제사 중에 화목제라는 것은 그 이름처럼 화목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가족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그 화목을 목적으로 하나님께 제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송아지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제사합니다. 그런 제사가 나중에는 제사의 습관만 남고 하나님이 제사라 하신 그 목적이 사라져버린 그런 유대 사회에 하나님이 책망하신 말씀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짐승처럼 취급을 받고 고난 중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인생으로 초청하시려고 하신 것이 십자가의 교훈인 것을 압니다. 예수 주변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예수님을 싫어한 이들, 예수님을 배척한 이들, 예수님을 미워한 이들, 예수님을 죽여 없애려 한 이들이 끊임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마을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더했습니다. 나중에는 산헤드린 공회원과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역대 대제사장들이 다 결탁해서 한 마음으로 예수 죽이자 하는 것을 의결했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 사형당하게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전해지는 그 바탕에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을 주러 오셨다는 말이 뭔가? 서울신학대학 교수로 있는 박명수 교수가 앞장서서 선후배 동료 타신학교 교수들과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고 6.25를 전후로 해서 우리나라가 전쟁 중에 죽임당한 기독교인들의 실상을 파헤친 그런 역사의 연구 자료, 논문이 있습니다. 6.25 전후에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무참하게 학살당하였거나 죽임을 당한 이들의 숫자가 1145명인데 그 중에 가령 예를 들면 논산군, 충청남도 논산군 성동면에 있는 우곤감리교의 교인은 전쟁이 일어난 그해 9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에 그 마을의 기독교인 73명, 73명이 다 몰살당했습니다. 공산당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죽임당했습니다. 그러다가 도끼로 뒤통수를 치기도 하고 죽창으로 죽이고 설명할 수 없는 학살을 감행했습니다. 삽으로 치고 몽둥이로 치고 괭이로 쳐서 살해했다 했습니다. 방송실 준비되었으면 그 교회 사진에 이게 그런 지난날에 아픔을 뒤로하고 상처를 뒤로하고 지금은
시골 교회지만 저렇게 웅장한 교회로 성도들이 믿음을 계승해서 후세가 복음을 지켜가는 그런 역사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별로 멀지 않은 그 교회에서 1km, 우건교회에서 2km 가까운 거리에 있는 병촌 성결교회는 6.25 때에 66명의 기독교인이 한 마을 사람들이 집단 살해당했습니다. 그 중에 아기만 9명, 교회 학교 어린이만 22명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경주 김씨가 집단 거주했는데 경주 김씨 중에 기독교인만 35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어느 젊은 안악은 젖먹이는 아기를 품에 젖먹이는 상태에서 죽임당했습니다. 이게 전쟁의 참상이고 학살입니다. 세상은 선과 악의 싸움, 정의와 불의의 싸움, 거짓을 대적하는 진리의 싸움이 계속되어 갑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고 하는 말씀은 선의 편에 서고 공의의 편에 서고 진리의 편에 서서 이 세상을 이겨가기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군대의 싸움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은 화평을 원하시고 화목을 원하시고 안녕을 원하세요. 그러나 세상에는 그 반대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악한 사건들이 끊임이 없습니다.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정황과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주님이 여기 말씀하시는 이 교훈은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가족 간에도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미움이 있을 것이고 갈등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타협이나 양보가 아닌 진리와 정의와 선의 승리를 향한 복음의 확산, 이걸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이 교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검이라는 것은 악하고 죄가 관영하는 세상에서 악을 척결하고 죄를 해결하는 일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하는 것을 교훈하시는 교훈의 말씀인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의 원수가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37절의 말씀처럼 부모 간에 형제 간에 자식 간에라도 갈등이 벌어지고 오해가 쌓이고 소원해지고 멀어지기 시작하면 혈육을 나는 형제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을 읽다 보면 오늘 10장이 본문이신데 마태복음 12장을 읽다 보면 46절 이하에 하루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린 동생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이 마을 저 마을 이 회당 저 회당으로 바쁘게 다니시는 수소문을 해서 예수님이 어느 집에 계신 것을 알고 찾아왔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집안에 있는 예수님께 가서 말합니다. 예수님, 어머니가 오셨어요. 동생들도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 하고 잠깐만 기다려라. 그리고 뛰어나가서 어머니를 반기고 동생들을 맞이한 게 아니라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동생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읽으신 이 본문과 예수님이 예수님을 오랜만에 보고 싶어서 찾아갔던 어머니나 동생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잘 대입해서 묵상해 보면 오늘 주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씀인가? 가족을 미워하라는 말씀도 아니고 부모 공경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자식들을 내버려두라는 말씀도 아닌데 어떻게 살라는 말씀인가?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이 무엇이란 말씀인가 하는 교훈을 제대로 깨닫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자여야 한다. 그래야 내게 합당한 자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아시죠? 이 십자가는 이렇게 장식으로 교회 안에 걸지만 이 십자가는 고대부터 내려온 사형 틀인 것을 아시죠? 우리나라도 사형 제도가 있지요. 사형을 가능하면 보류하기 때문이지 사형 제도가 인정되는 나라죠. 우리나라의 사형 제도는 뭡니까? 목을 메어 달게 하는 교수형이죠. 그러나 이 고대에는 이 전통이 그대로 이스라엘에까지 흘러 들어와서 예수님도 결국은 십자가의 나무 꼭대기에 달려 죽임당하는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예수님께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고통도 있고 조롱도 있고 멸시도 있고 왕따도 있습니다. 뭐 작게로는 따돌림으로부터 크게로는 희생,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게 합당한 자가 아니다. 이 말은 우리 각 사람 몫에 십자가가 있다는 말이죠. 오늘 10장을 펼쳐가지고 계신데 그 앞에 9장을 보십시다. 9장 23절. 거기 9장 23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으시겠어요? 다 같이. 아무든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뒤로 펼치셔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시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밑줄 쳐보세요. 자기 부인, 내 마누라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자기를 부인, 시인의 반대죠. 자기를 시인하지 않고 부인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 그럼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뭡니까? 요즘 세상이 얼마나 이기적인데 다 나를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데 주님이 말씀하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나를 따르는 것이다 하는 말은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 내 생명, 내 건강, 내 경험, 내 학식, 내 체험, 내 재주, 내 재물, 내 시간, 이 내게 주어져 있는 지금의 나로 설명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그것을 무한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기대하시는 부르심과 사명을 위하여 계속 기여해 나아가는, 이것이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는 길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제가 이렇게 가정이나 여러분의 삶을 가까이 가서 대화해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세상 생활이 분주하고 고단하고 열심히 사는데 이 교회 예배라는 것이 1년에 한 번이 아니죠. 무슨 6월절에 한 번 성전을 찾아가고 뭐 장막절에 한 번 모이고 하는 그런 게 아니죠. 그쵸? 날마다 모이기를 원하시고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도대체 이 예배라는 게 뭔가? 근데 예배의 가치가 구약으로 말하면
희생이죠. 희생이라는 말은 제사의 제물이 없는 제사가 불가능한 것처럼 오늘 위의 예배라는 것과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무한 자기 십자가를 감당해가는 과정인 거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내 시간과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모든 것과 나의 욕망까지라도 주님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내 몫의 십자가로 해석하며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중에 이렇게 무슨 예배위원으로, 찬양대로, 주방봉사로, 또 무슨 운전봉사로, 방송실 섬김으로 뭐 이런저런 일로 주일 예배 한 번을 드리려고 해도 누군가가 다 돌아보고 준비하고 애쓰고 신경을 쓰고 관심을 기울이고 해서 예배가 가능한 것처럼 그 일에는 누군가가 자기의 몫을 할애해야 하는 그런 자기 십자가의 끝없는 헌신의 과정이 이어져서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예배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는 worship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 worship이라는 단어가 worth라는 가치 있는 이 가치라는 단어의 뒤에다가 ship를 붙여요. 그 ship라는 단어가 물론 배를 말하고 무슨 우주선을 말하고 그러는 거 알지만 사전을 찾아보면 명사가 아니에요. 거기 명사 뒤에 이 ship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데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명사나 드물게 형용사에 덧붙여서 상태, 성질, 자격, 지위, 직위, 능력, 기능, 관계를 뜻할 때 사용되어지는 표현이 이 표현입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영어 선생님이 계신데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 예배라는 것은 그냥 예배당 올 때는 맑은 정신으로 왔는데 예배당에 와서 앉아서는 몽롱하게 졸다가 끝나는 예배여서는 그게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는 그런 가치 없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이 예배는 그냥 마치도 무슨 제사가 어서 끝나야 제밥을 먹지라는 어린아이들의 모습과 같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그 예배의 가치를 알고 거기에 자기의 삶을 처음 예배이며 내 생의 마지막 예배인 양 그렇게 몰입하는 예배로 드려질 때 그것이 예배인 것처럼 오늘 주님은 이것이 합당한 생활이고 이렇게 하면 합당하지 않다 하는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 합당한 것이다. 아이고 내 십자가야 그거 말고 여러분이 신앙으로 묵상하셔서 주님이 내게 내 가정에 나의 삶에 부여하신 내려놓지 못하게 하시는 내 삶의 사명과 부르심과 과제가 무엇인가 그걸 발견하는 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몫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십시다. 이 가사의 찬송가입니다. 339장을 펼치셔서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2절에 보니까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이런 가사의 찬송가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가사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에게 합당하지 아니한 자의 모습, 그리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의 합당한 신앙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깨달아 존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주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잃는 자가 내게 합당한 자다. 그런 교훈을 오늘 말씀의 39절에서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숨, 이 생명이라는 것은 일회적인 거죠. 그래서 인생을 일생이라고도 하지요. 어떤 종교에서는 윤회를 말하지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한 번 주어진 생을 사는 거죠. 우리의 생을 부끄럽게 생을 살고 말면 후세가 우리의 생을 부끄러운 생으로 기억하고 말지요. 그러나 한 번 사는 우리의 생을 젊어서 세상을 떠나든 늙어 세상을 떠나든 우리의 생을 복음 안에서 존귀하게 살아가면 후대와 역사가 그 한 사람의 생을 존귀하게 기억하는 거죠. 성경이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그 초대 임금 사울을 백성들이 너희들이 뽑아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 볼 줄 모르십니까? 인생 중에 인생을 택하셔서 나이 40된 사울을 하나님이 사무엘 보내셔서 저로 왕 되게 하라. 기름 부으시고 왕 삼으시죠. 사울이 40의 왕이 될 때 성품과 기질을 성경이 말하잖아요. 아버지 말에 순복할 줄 알고 책임감이 뛰어나고 배려심이 뛰어나고 겸양스럽고 그렇게 출발해서 하나님도 탐탁하게 여겨서 뽑아낸 인물이 사울인데, 그 사울이 40년 왕으로 있던 말년이 어땠어요? 사무엘을 무시해요. 선지자를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을 거역해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는데 사무엘상 15장 35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의 인생답게 사는 길은 하나님의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찬송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만족이 되는 삶을 살아가려 하는 것이 합당한 거지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늘 이야기하는 가롯사람 유다를 보세요. 제자 중에 다른 유다가 있지만 가롯사람 유다의 나중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몇 년 권력의 권력자가 자기 곁에 누구만 등용하고 임명해도 영광스러워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왕중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을 택하시는데 친히 당신이 많지도 않아요. 12를 택하시는 중에 하나로 택함 받은 가룟 유다가 아닙니까? 그런데 저가 주님을 등져요, 배반해요, 팔아버려요, 저주해요, 떠나가버려요, 불행하게 생을 마쳐요. 왜 그래요? 저는 주님 앞에서 자신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거죠.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순교자의 시대는 아닙니다. 물론 순교하는 곳이 있지만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순교자를 요구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39절대로 하면 우리는 순교자적인 삶의 태도는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 잃을 각오가 되어 있는 자, 그런 인생이어야 주님의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는 그런 찬양 가사의 저 뒤에 보면 내 원하는 한 가지, 그리고 반복해서 찬양해요.
때 원하는 한 가지 한번 여쭤보겠어요. 여러분 원하는 한 가지가 뭐예요? 아파트예요? 좋은 차예요? 엄청난 재산이에요? 뭘 원하시는 거예요? 자식만 잘 되면 좋으시겠어요? 잘 되는 게 뭔데요? 명문대학입니까? 돈 잘 버는 겁니까? 출세하는 겁니까? 도대체 원하는 게 뭡니까? 오늘 말씀대로 말하면 자기 목숨을 주님을 위하여 잃을 줄 아는 사람이 아니면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입니까? 마태복음 오늘 10장이신데 거기 앞에 9장에 보시면 24절에 제가 잘못 적었네. 자, 여기 보시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구원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잃는데 얻는다는 거예요. 루마니아라는 나라 아시죠? 거기에 과거에 프로레스코라는 목사님이 공산당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고문을 당합니다. 예수만 부인하면 풀어주겠다, 살려주겠다 합니다. 그런데 저가 회유당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공산당들이 이 목사님의 가정에 11살짜리 아들을 끌어왔습니다. 아버지 목사 보는 앞에서 아들을 빨가벗깁니다. 밧줄로 발목을 묶어서 거꾸로 매답니다. 그리고 펄펄 끓는 물을 이 어린 아들의 코에다가 부어 넣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 이 아버지가 예수 부인할 테니 내 아들 살려달라 할 줄로 공산당들이 기대했는데, 그 상황에서 어찌할 바 몰라 하며 손을 부들부들 떨고 안타까워하는 그 아버지 앞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어가는, 고문을 당하고 죽어가는 이 아들이 푹 하며 그 끓는 물을 쏟아내면서 고함을 지릅니다. 아빠, 예수님 부인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님 부인한 아빠의 아들로 살아남고 싶지 않아요. 이게 루마니아의 기독교 역사 속에 전해지는 한 장면입니다. 이런 일들은 나라마다 교회 역사에 얼마든지 많습니다. 오늘 다시 성경에 돌아와 보시면 평온할 때, 이렇게 편안한 고요한 여름날 맞이한 주의 날 평온하게 예배할 때 말하는 주님의 십자가의 교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위기가 오고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올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 한 해 남아있는 후반기를 이제 토요일에 시작될 홀몬산 기도회와 함께 의미 있게 말씀으로 조명하며 출발하는 그런 은혜로운 한 해의 후반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고난 많은 땅에 나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주권을 빼앗겼던 시절,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들의 노년기를 보며 오늘을 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환경이 피에 값인 것을 깨닫고 교회와 나라와 시대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가꾸어 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